3장을 보면 거기 제목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죠. 예루살렘 성벽 중수 이렇게 3장 1절부터 32절 끝에까지 이제 성벽을 지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을 지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런 식의 문제 내용이 쭉 반복이 되죠. 뭐 하나 더 보자면 3절에 보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6절도 보세요. 옛 문은 바에사의 아들 이렇게 무술람이 중수하여 지었다는 거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제 이런 패턴으로 32절까지 성모퉁이 32절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느냐? 아까 18절에 2장 18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아까 18절에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하고 3장 1절에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그 귀족들 방백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건축하자 했고 3장 1절에는 특별히 제사장들도 거기에 동참했다. 이런 의미라고 본다면 제가 조금 과한 해석일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일반 백성이 앞장서고 제사장들도 같이 호응하는 격이죠. 예전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런 거 할 거 없이 제사장이든 뭐 아니든 할 거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75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10개의 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압니다. 제가 뭐 일일이 얘기를 안 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문이 10개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75명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학자는 15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제사장들, 뭐 성읍 관리들, 그다음에 전문 직업인들. 여러분 전문 직업인들 같으면 예를 들자면 8절 보세요. 8절. 3장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야의 아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그러니까 요 밑에 그 옆에 그 관주에 보면 금장색은 향품 장사 및 상인과 더불어 당대의 중류층에 속하는 직종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직업군들, 전문 직업인들. 금장색, 향품 장사. 31절에 보시면 31절도 금장색. 그다음에 상인들 이런 말 나오죠. 그다음에 32절도 금장색과 상인들.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직업인들도 성벽 건설에 동참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나타나고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문지기들도 모든 다양한 뭘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벽 건설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루한 내용이지만 그런 의미의 본문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장 16절에 그
그다음에 그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런 말 나오죠. 예, 그다음에 그 16절에도 보니까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런 말. 17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미스바를 다스리는. 이거는 성읍 관리들을 얘기해요. 성읍 관리들. 그러니까 이런 직종의 사람들도 성벽 건설에 참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16절에 보면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이거는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예. 혹시 읽으시다가 이 느헤미야도 이렇게 했나? 이랬을까봐 아닙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성벽 건설의 리더 역할을 했죠.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가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여러분들 읽으실 때 혹시 혼돈하실까봐. 자, 4장은 자 그렇게 열심히 이제 각층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벽을 지으니까 또 뭐예요? 반대 세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언 비어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가짜 뉴스, 막 거짓말 이런 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 불탄 돌을 갖고 뭘 하겠는가? 그랬더니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옆에 있다가 한술 더 떠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너무 약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저 지어봐야 좀 무너질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제 뭐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보세요. 4절에 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습니다. 뭐예요? 대꾸 안 하죠? 예. 기도하잖아요. 예. 그걸 보는 거예요. 맞대응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해주실 영역과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잘 아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대응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아시죠? 저들이 저러고 있는 거. 그러면서 바로 6절에 뭐예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본인은 자기 건축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성을 건축하는 것이다. 저런 반대 세력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지혜롭죠. 아주 균형 잡힌 신앙. 그랬더니 6절에 전부가 연결이 되고 절반까지 이르렀어요. 높이가. 그것은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까 3장처럼 직업군 불문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동참한 결과 성이 절반 정도 이렇게 쌓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럴수록 반대 세력의 그 저항은 더 심하겠죠.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가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이 반대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는 2사람이었다가 3사람이었다가 4사람이었다가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도 세지고 그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4장 7절은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북쪽에 있는 사람이고 도비야는 동쪽에 있는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수도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자, 이걸 뭘 의미해요? 그렇죠. 포위당했다.
어때요?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단순히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느헤미야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다. 뭐예요? 우겨싸움을 당한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대놓고 예루살렘을 치자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더니 9절 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 보세요. 느헤미야 기도하잖아요. 기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죠. 그건 뭐예요?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예.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죠? 네, 그런 겁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세 부류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11절 원수들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달려들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12절 유다 사람들은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뭐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부에서 이런 공격이 오니 내부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이 빠졌습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참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내가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에 하는 말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을 의지하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너희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소위 말하면 대적자들의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두려워하실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때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한쪽은 일하고 한쪽은 수비를 하는 거죠.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면서 칼을 차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공사 구간이 넓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팔 불어라는 거죠.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사람마다 예루살렘 안에서 잡니다. 밤에는 경비를 쓰고요. 낮에는 일을 해요. 대단하죠? 23절에 나도 여기 나는 느헤미야를 가리키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다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거죠. 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에 5장 1절에 그때에 백성들 내부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특별히 5장 1절에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가니 있어요. 부르짖음에 아내가 동참했어요. 왜일까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가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식량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2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 할 판이다. 이 흉년에
어떻게 곡식을 얻겠는가. 그리고 4절은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빚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내부의 어려움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에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우리 자녀가 좀 종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먹을 게 없으니까 종으로 파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어떤 대목에 화가 났을까요? 동족들끼리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했다는 거. 그 뒤에 나오죠. 서로 도와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족끼리 자기의 종을, 자기의 딸을 종으로 팔아야 되냐 이거죠.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8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를 팔아서 해야 되겠냐. 그 얘기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죠. 느헤미야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9절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10절에 돌려줘라 이거죠. 돌려줘라. 이자 받는 거 그만둬라 이거죠. 그래서 11절에 오늘이라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죠. 13절에 다시 한번 확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13절 후반부에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했다. 이 내부의 이 어려움도 느헤미야가 잘 헤쳐나가죠. 자, 거기에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거 6절하고 7절입니다. 크게 노했어요. 근데 반응하지 않죠. 예. 물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뭘 했어요? 깊이 생각했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화를 내야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못했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냥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을 쳐야죠. 근데 깊이 생각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그래서 불러서 타이르는 거 보세요. 조곤조곤 봐라. 우리가 이방에서 이렇게 종대에서 왔는데 너희가 그거 형제를 그렇게 팔면 되겠냐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을 정도로 느헤미야가 딱딱딱딱 정확하게 짚으니 나중에는 급기야 뭐예요? 느헤미야가 하던 대로 하겠다 하잖아요. 이게 지혜. 막 윽박 지르면 상대방이 순종했겠어요? 싸움판 벌어지겠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인간관계에서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잖아요. 화날만 하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템포 쉬세요. 깊이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이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수님이 그래요. 우리 이제 신학생들 놓고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할 때 하다 보면 성도들 때문이든 뭐든 화날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한번 화를 내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절대 화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도 화날 일이 생기걸랑 속으로 열을 세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뭐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숨을 가라앉히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 땅으로 세움을 받은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예전에 있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빼앗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거둬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 토색함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민초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뭔가를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느렸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압제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왜? 왜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성벽 공사에 누구처럼 니네 다 해 하면서 자기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땅도 사지 안 했다. 자기의 사익을 취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안 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에 자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잘 봐요.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백성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니까 내가 총독으로서의 받는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양 6마리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내가 거기다가 월급까지 달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그것들 소 한 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도주까지 이것은 누가 준비를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준비를 한 겁니까 이거? 제 질문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객관식으로 얘기할까요? 느헤미야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입니까? 예? 딱 읽었을 때 18절에 봐요. 매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에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보이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월급까지 받아서 해도 되겠냐. 그렇게 보이죠? 자,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제가 읽어요. 17절, 18절을.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친 순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하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여기도 나타납니까? 누가 했다는지 조금 불명확하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려요. 나는 17절 게다가 나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말고도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와 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느낌이? 누가 준비한 것 같아요? 네? 느헤미야 같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유다 사람과 관리 50명을 1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이렇게 약간 뉘앙스가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 같지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5장 17절. 인근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내 식탁에서 먹는 유다인 관리들만도 150명이나 되었다. 18절. 식탁에는 나의 부담으로 날마다 소 한 마리, 기름진 양 6마리에 쇠고기가 아니라 새고기도 올랐다. 갖가지 술도 한 번 나오면 열흘씩 넉넉히 돌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은 부욕으로 허덕이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냈어요? 이 밥을 누가 샀습니까? 느헤미야가 샀어요? 백성들이 샀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나의 부담으로.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5장의 이 부분이 그렇게 막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맥락은 아시겠죠? 내가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나는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런데 뭐 그게 이게 이 부분이 매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누가 부담했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느헤미야가 준비했나 백성들이 준비했나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하겠냐 나는 해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제가 잘 몰라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원문을 보면 분명히 알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평신도 입장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자, 그럼 영어 성경을 보면 되죠. 근데 저는 영어 성경을 조금 볼 줄은 알아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다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들이 있다.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동 번역. 이 번역본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성도로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원문을 볼 수가 없는 거로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해드린 거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혼자서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때는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도움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9절에 봅니다. 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셔.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받아야 될 월급도 요구하지 않지요. 매일 들어가는 것도 자기 부담으로 하죠.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꼭 기억해 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 잘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날 칭찬하시나? 이런 사인을 못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나 알거나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아주기나 하나? 그런 생각 혹시 들 때 있지 않아요? 네. 예수님도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 하지만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의 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했는데도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쉬운 말로 보상이 안 주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느헤미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억해 주실 거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 사인은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느헤미야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말로 뭐 지금 위로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알아서 자기가 다 월급도 포기하고 자기가 다 자기 걸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말도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셔요. 내가 이렇게 한 거 목사님이 좀 알아주시겠지.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뭘 받더라도 큰 걸 받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뭘 주겠습니까? 사람은 흙입니다. 흙. 사람이 뭘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가 그러지 않아요? 그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그래야 힘이 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줘야 힘이 나요, 봉사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내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제자도의 길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않고 아무 말. 아무 말 않고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무슨 말 하지 마세요. 뭐 투덜대지도 말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리지도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걸 사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고요. 그건 스스로 복을 까먹는 겁니다. 복을 까먹는 거. 자, 이제 이쯤에서 하는 이야기. 자, 보세요. 자, 역사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율법 가운데 열심을 내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섰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사는 건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고 할 때에 자, 위로가 먼저일까요? 도움이 먼저일까요? 자, 제가 직장 상사예요. 우리 부하 직원에게 뭘 시킵니다. 그럼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도움을 먼저 줄까요? 위로를 먼저 줄까요? 맨 처음에는 위로할 일이 없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상처받고 힘이 빠지고 할 때 그때 해주는 게 위로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뭘 줘야 돼요? 내가 옆에서 백업 할 테니까 한번 해봐.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른 부서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할 테니까 한번 해봐. 이해되시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한참 하다가 보면 뭐예요? 힘이 빠져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죠. 다시 힘을 내라. 다 왔다. 조금만 힘을 내라. 지금까지 한 게 아깝지 않냐? 조금만 힘을 내봐라. 하고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장로님 갖다 붙이기도 되게 잘 갖다 붙인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스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느헤미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에스라가 먼저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때 혹 힘이 빠지더라도 느헤미야를 떠올리십시오. 느헤미야 신앙을 떠올리십시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을 통한 나를 향한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내게 힘을 주실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요. 주님이 늘 얘기한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이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이 되니까 또 빌런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저 대적자가 나타날까요? 언제까지? 성벽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강도는 더 세진다. 6장 1절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러니까 문짝을 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2절에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죠.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또 얘기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들의 속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전 같으면 선지자가 알려주죠. 이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근데 느헤미야는 아니 만나자 그러는데 그럼 만날 수도 있는데 대번은 그러잖아요. 저들이 날 해하려고 하는구나.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혜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깨달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부에 이 지혜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뭘 할 때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저건 저런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나를 해야 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알았든지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요. 4절에 4번이나 사람을 보내지만 안 나갑니다. 5번째는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가 특이하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아. 보통 편지를 봉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널리 알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 편지의 내용이 뭔데요? 느헤미야가 모반하려고 한다는 거죠. 너와 유다 사람들이 6절에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하여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7절에 보면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말을 진짜 왕이 들어봐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한번 만나지. 이해하시겠죠? 공갈, 협박. 그리고 그걸 다 유언비어로 퍼뜨려. 봉하지 않아. 다 알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아시죠? SNS에 쫙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위축이 되겠어요. 당장 왕에게 이렇게 알리겠다고 하니. 그랬더니 8절에 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그런 일은 다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다 네가 지어낸 거 아니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9절에 이는 그들이 우리를 다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벽을 짓는 그런 일들을 중지하려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간파해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고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머리를 감싸고 뭐 이런 공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절부터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는 두문불출해요. 뭐 이제 이런 배경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왜 두문불출하는지. 근데 어쨌든 그를 만나러 갑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10절에 그들이 널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널 죽이려고 하니까 숨자.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2절에 깨달은 즉 보세요. 이것도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무슨 뭐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나를 꼬드겨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하고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한테 꼬드겼구나. 왜?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13절에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두려워가지고 스마야가 하는 말처럼 성소에 숨어들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뭐가 된다? 범죄가 된다. 왜 범죄가 될까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함정을 판 거죠. 이런 스토리인 줄 아니까 재밌죠? 이런 스토리인지 모르면 재미없을 텐데, 없었을 텐데, 읽으셨을 때.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궁지로 모른 거죠. 성소로 들어가게끔. 그래야 산다. 근데 그게 뭐야? 함정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느헤미야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다니까요. 자기에게 범죄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수 없이.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이렇게 보통 하는 교재를 보면 느헤미야의 훌륭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헤미야가 이런 지도자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훌륭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맞아요. 맞지만 더 큰 흐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역사의 말에 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 흐름을 잘 이어받아야 되고 그 흐름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넘겨왔다. 그게 사실 더 큰 주제입니다. 느헤미야 한 개인의 훌륭한 부분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잘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이제 그걸 보고 크게 뭐 했어요? 낙담했어요. 왜요? 수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가니 낙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도비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도비야가 어쨌든지 간에 유다와의 많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니까 이제 사위가 되고 딸을 아내로 맡고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까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느헤미야를 대적했잖아요. 근데도 유다 사람들과 어떤 연을 많이 이렇게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야.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해서 느헤미야 도비야한테 느헤미야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봐. 뭐 이렇게. 그리고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냐. 그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두렵게 했을 때 이면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봉헌되는 거는 12장 21절, 27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